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찾으셨으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인하여 잔치할 새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사장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상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진실은 그리스도인의 표식입니다. 진실은 그리스도인의 표식입니다. 찬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분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진실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진실은 그리스도인의 표식입니다. 오늘 이 본문 본문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구약에는 왕의 즉위식에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는 예비 사건으로 이 기름 붓는 기사를 배치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세요.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에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잔치는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린 기쁨과 보온의 잔치자리라 이렇게 얘기죠.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렸으니까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기쁨 그리고 또 주님에 대한 보온, 이런 보온의 자리였다. 그래서 주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한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순전한 나드 향료는요, 이것은 인도에서 생산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도에서 생산되는 귀한 기름으로 나드 식물의 뿌리와 또 꽃대에서 추출하는 것이 거기에 그런 향이 나타나는가 봐요. 바로 나드 향이라. 이 한 근이라 하는 것은 보통 327g 정도 되는데 그 값이 어느 정도나 하면은 300데나리온으로, 그래서 주일을 빼면은 장정의 1년의 소위 품삯, 노동, 연봉 뭐 이 정도로 개념을 정할 정도로 그렇게 비싼 향유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몸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발을 닦았습니다. 이 공개된 장소에서 여인의 이런 행위는 품이 있어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주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300도너라는 그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이 귀한 것을 주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시간과 물질이 거의 그렇게 생각이 안 되죠, 그죠? 사랑한다 하면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교제할 때, 지금 남편과 교제할 때, 지금 남편과 교제하니까 더 재밌어지죠? 교제할 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이 드린 것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은 시간 드림, 물질 드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쭉 돌려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그만큼 식었기 때문이라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가 진단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물씬 느낀 그 시절에는 정말 시간 드리는 거, 물질 드리는 게 아깝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뻤고 오히려 은혜가 됐다는 거 여러분 많이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월 따라서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사랑이 약화되다 보니까 그런데 시간 드리는 것도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드려야 되는지, 물질 드리는 것도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통해서 사랑은 시간과 물질 들음을 상관하지 않는구나, 아랑곳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라. 유다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더 좋은 곳에, 다시 말한다면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쓰지 않았다고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유다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유다는 말과 속마음이 다른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여 돈교회에 손을 댄 사람이라 하고 성경이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세 번역에 보면은요,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세 번역에 의하면은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이렇게 세 번역하니까 여러분들 이 마음이 좀 많이 들어오죠. 이 말씀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니, 향유를 쏟아붓다가 조금 남겨놔서 장례를 쓰시란 말인가? 그 말이 아니라 세 번역에는 그는 그 향이 뭐냐? 나의 장례날을 위해서 쓰려고 간직한 것을 지금 쓰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마리아가 향유를 준비하거나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문제 삼지요. 다만 때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는 늘 있지 않느냐. 너희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돕자고 들면은 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할 기회는 그것은 한때 한 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거기에 향유를 부을 것은 한때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0절 대상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상은 믿어야 할 이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런저런 표적을 뵙는 것은 그것은 믿어야 할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믿어야 할 이유를 죽여야 할 이유로 바꿔버린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종교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굳게 믿어드려야 할 그 이유들, 그 제목들이 오히려 죽여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
제가 인상적인 것은 이 가룟 유다의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고 잠깐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가룟 유다가 한 얘기예요. 이 여인의 행위를 비난한 얘기죠. 이어서 6절에서 이 말을 한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라. 즉 가룟 유다는 말과 속마음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이라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다, 위선적이다, 진실하다 하는 말은 말과 속마음이 같은 것을 말하죠. 그죠?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해. 이것은 말과 속마음이 같을 때 그런 성품을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위선적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말과 속마음이 다른 것을 위선적이라는 것을, 말과 속마음이 다른 것을 우리가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언젠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큰 아들과 통회를 했어요. 이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목회를 하니까 저도 목회하는 입장이니까 뭔 얘기가 나오면 얘기가 깊어지고 그렇게 얘기가 길어진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영역이 좀 다르면은 얘기할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잘 지내나, 아이들은 잘 있니, 뭐 이런 얘기로 끝날 수 있는데 이제 같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지고 또 깊어진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번 주에 장례식을 집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인이 누군가 하면 고인은 태어난 지 1개월이 된 아기로서 태어나자마자 병원에 입원했다가 결국 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한 얘기입니다. 죽은 아기 엄마와 상담을 했답니다. 아기 엄마는 결혼 8년 만에 가진 아이인데, 그 아이가 결혼 8년 만에 가진 아이인데 태아부 때부터 아기가 위험하다는 진단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아기 엄마의 소원이 뭔가? 그것은 단지 엄마가 되고 싶다. 목사님, 저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한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엄마가 되는. 목회한 아들은 섣부르게 위로의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밤늦게까지 고민하고 있다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무슨 말로 장례를 집례를 해야 될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난지 1개월밖에 안 된 고인을 장례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참 고민한다 한 얘기를 전화상에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오전 5시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재빨리 넥타이를 갈아매고 오전 11시에 결혼식 주례를 할 때가 있더랐다. 말은 슬픈데 마음 미쳐 슬프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말은 기쁜데 말은 기쁘고 축하합니다, 말은 기쁜데 마음은 미쳐 기쁘지 않을 때가 있더라 한 얘기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할 경우 목회자로서요,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더라 하면서 제 얘기를 좀 잠깐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진실과 위선 사이입니다. 진실과 위선 사이. 이게 성품에 관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경험으로 볼 때,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위선은 어린아이보다는 어른이 더해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위선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좋으면 좋다고, 나쁘면 나쁘다고 속마음을 드는. 대체로 위선은 처음 믿는 신자보다는 오래 믿은 신자가 더 위선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선은 적게 배운 사람보다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위선적일 수가 있고, 위선은 평신도보다도 목회자가 더 위선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 목회자는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따라가 주지 않을 때 위선적이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그리스도인의 마크, 표식이 되어야 된다. 저 사람 크리스천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제가 사역했던 그 이집트는요, 이슬람 나라입니다. 이슬람 국가이지만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 하는 직원들을 쓰는 걸 선호한다는 거예요. 선호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크리스천은 진실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위선적이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천을 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삶을 살면서 진실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진실은 말과 속마음이 같은 사람이라 해서 이 진실이 여러분의 삶의 표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어내린 막달라 마리아의 오늘 향유 부은 사건을 통해서 그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볼 때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은 시간 들임, 물질 들임이 전혀 인생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뜨겁고 그 은혜가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난하는 가룟 유다를 묵상했습니다. 그는 성경이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은 번지를 한데 속마음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위선적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되는데, 진실이 우리의 마크가 되고 우리의 표식이 되는데, 그런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 씀씀이에서 드러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선이 횡행하고 거짓이 횡행한 이 사회에서 정말 선한 빛이 되게 하고 맑은 물줄기가 되게 하고 그리고 등대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교들이 준전전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실천번제헌금 각가지 종류의 제목을 달아 감사헌금 드린 이 손길들, 마음들, 삶들을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그 어여쁜 마음들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을 사는 동안에 그 자상하고 섬세한 손길을 늘 느끼면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앞서시고 늘 챙기시고 늘 간섭하시고 늘 위로하시고 늘 격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날 우리 자손들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우리가 눈만 감으면 우리의 아들과 딸들의 얼굴 이름들, 그리고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의 이름과 얼굴들이 떠오르며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오늘 또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드리오니 시간과 공간은 이미 다른 공간, 다른 시간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간구로 말미암아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아들과 딸들 위해, 우리의 손자 손녀 위에 넘치는 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아버지 기도 때문에,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할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저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사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학문하는 자녀들, 자손들, 그리고 또 군무에 나가 있는 자손들, 사업하는 자손들, 직장 생활을 하는 자손들, 건강상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손들, 하나님,
각각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기대되는 것처럼 은혜도 기대되고 축복도 기대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말씀대로 천대일까지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삶에 경험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벽 기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가 충만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